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0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50쪽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 7번째 시간입니다.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내 인생은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원치 않는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 안 계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려는 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 뜻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일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서 제일 짧은 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 줄만 느립니다. 그래서 눈치껏 옆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빠져나왔던 이전 줄에 속도가 빨라져서 거기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늦게 계산을 마치고 1층에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갔는데 바로 내 앞에서 문이 닫힙니다. 옆에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옆에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 학교를 등교하기 위해 출발하다가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우산을 빼놨습니다. 학교 가는 도중에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립니다. 잠바에 달린 모자를 쓰고 열심히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타야 될 바로 그 버스가 방금 출발합니다. 늦겠다 싶어서 택시를 얼른 잡아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택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용 차선으로 가는 버스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나만 왜 이래? 이런 일이 생기는 날을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 적용된 날이라고 부릅니다. 머피의 법칙은 법칙이라는 말을 썼지만 모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와 법칙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래, 오늘은 참 재수가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의 결과가 선하고 복되고 좋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란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뜻은 본질적으로 좋고 만족스러운 일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결국 좋은 일로, 결국 만족스러운 일로, 결국 복된 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나빠 보이는 일도 결국은 좋은 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 나 이준구를 위한 약속, 이 약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약속, 그러한 약속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진짜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나빠 보이는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실망스러운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일도, 낙심되는 일도, 또 나빠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결국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고 요약한다면 여러분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배우자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욕을 따르지 말고 이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음란을 버리고 모든 사욕을 버리고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또 자녀들을,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힘든 일이 생긴더라도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하게도 됩니다. 모함을 받는다든지 오해를 산다든지 기타 등등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겪더라도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을 항상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빠 보이는 일도, 괴로워 보이는 일도, 실망스러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복되고 좋은 일로 바꿔주실 테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된다고 기도를 멈추거나 평안하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이 아닌 사랑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익만을 목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보고 이익 보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국 좋은 일로, 결국 선한 일로, 결국 복된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도, 실망스러운 일도, 괴로운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 복된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성경은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협곡입니다. 그래서 양옆으로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양옆은 협곡, 그리고 뒤편은 애굽 군대. 진짜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최악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간에 든 쥐, 딱 그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애굽 군대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여십니다. 기가 막히게도 홍해 바다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십니다.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너무나 복된 일이 됐습니다. 무사히 출애굽을 완성할 수 있었고 또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요, 요셉은 17살에 17살에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형들이 살려주나 했더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에서 제일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가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고위직 관원의 수발을 들게 됩니다. 고위직 관원의 수발을 들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술 같은 관원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술 같은 관원은 복직한 다음에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술 같은 관원이 그때야 비로소 요셉을 떠올립니다. 불량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잘 해석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끔찍했던 모든 일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을 만들려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려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큰 살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류를 배운 것입니다. 감옥에서 인간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배웁니다. 그래서 30살의 젊은 나이에 이집트 전체를 맡은 총리 대신이 됐지만 바로는요 상징적인 왕일 뿐 살림의 전체적인 것, 국가 시체의 모든 건 다 30살짜리 총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총리가 유능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쁜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 일로 바울과 실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일 해줬는데, 착한 일 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을 계기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여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옥 가게 된 나쁜 일을 복음을 전하는 선하고 복된 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젊은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 이름도 젊은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대학교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에 이런 글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증오한다.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모릅니다. 왜 젊은이 교회를 거기에 거명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일로 젊은이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요즘은 대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동성애 동아리들이 교회 앞에 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대학 신문에서 우리가
학보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대학 신문에서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놀라운 건 취재하러 온 학생 기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기자가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데, 이 기독교인 학생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원리에 따라 동성애자를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하는 일은 대학생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을 쏟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인터뷰 기사가 대학 신문에 가장 큰 자리에 그렇게 실려서 나갔습니다. 대학 신문이 발행되자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동성애 동아리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과격한 시위를 벌여서 저 작고 어려운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동성애 동아리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성애 동아리들 시위를 중단하게 됩니다. 또 대학교 전체에서 이제는 젊은이 교회를 모르는 대학생이 없습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됐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지를 받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수월하게 전할 수 있다. 나빠 보이는 일을 통하여 좋은 일, 복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나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실패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저는 실패할 때마다 다 끝났다는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배웠으니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링컨은 삶에서 실패,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선용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이 실패도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반드시 선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실패를 딛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은 없습니다.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은 있습니다. 나쁜 일처럼 여겨지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복된 축복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제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복되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